의문과 갈등을 믿음과 예배를 통해 승화시킨 하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에서 내 이야기하는 내용은 오직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사실은 아니죠. 그거를 딱 말만 떼가지고 신약에서 쓴 거지, 이 문맥상으로는 뭐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그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했느냐 했을 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뭐 성경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요. 어 그게 그렇게 큰 뭐 나쁜 건 아닌데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많이 알면 뭐 이게 이 도움 되는 게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이단들도 다 성경 읽고요. 뭐 이단들은 이단이라서 그렇다 하는데 어, 뭐 천주교도 성경 읽고요. 그리고 이 대표적으로 유대인, 사실 유대인의 성경 읽기를 따라갈 수가 없죠. 어렸을 때부터 이뭐 어렸을 때 글자를 뭐 읽을 수 있기 전부터 이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나 유대인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했고 멸망받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은 성경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거 성경이 착하게 살라는 그 뜻이구나라고 귀결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뭐 저도 그랬고 뭐 교회에서 많이 그러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 그렇게 붙잡고 막 심지어는 이제 히틀러한테 학살당하면서도 이 성경 구절 쥐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니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성경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은 완전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와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느냐고. 다 죽었어요. 저기 AD 70년에 싹 다 없어졌고요. 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저항을 하는데 로마가 이스라엘 하나 못 잡지는 않겠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마사다라는 요새까지 몰려가지고 싹 다 죽었어요. 완전 민족이 없어졌어야 됐었는데 흩어진,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 반란을 안 일으키고 흩어진 사람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어간 거지. 뭐 사실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이거 저기 북한이 침공해 왔는데 마지막에 부산까지 몰린 거예요. 부산에서 다 전멸했어요. 그런데 저기 해외 교포들을 통해서 뭐 나중에 이 한민족, 우리나라 민족이 좀 명맥을 잇다가 나중에 뭐 나라를 뭐 몇백 년이 몇천 년 지나가지고 좀 세웠다 이거지. 한마디로 다 죽었어. 그러니까 1900년 동안 나라 없었고요. 그러니까 다 망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 당하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성경 표면에 있는 내용 말고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더 깊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표면만 지켜가지고 이렇게 멸망받고 어려움 당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면에 하나님이 진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내용이 뭐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뭐 이 바이블 코드 뭐 이런 소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 말고 성경이 숫자로 돼 있는데 숫자에 이런 이 구약의 알파벳은 숫자에 대응한다는 거죠. 이거를 조합을 해보니까 표면에 말고 이면에 있는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더라. 뭐 이런 내용인데 그거는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도 성경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 뭐 저는 그 성경을 많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요즘 이 탈다락하고 이러는 데서 류 목사님이 해석해 주신 성경을,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류 목사님의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봤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성경 읽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그래도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성경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다 지금 탈다락에서 하는 것은 다 교리로 돌아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뭐 이 교리 이 요리, 그러니까 다 이 신조와 교리로 돌아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될지를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은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고 뭐 이 이삭이 이렇게 했고 무슨 왕이 이렇게 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 다윗 뭐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냐? 뭐 본받을 만한 내용이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왕이 있었고 뭐가 이랬고 저랬고 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회개 안 했냐고요. 이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이게 해석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미 예수님 이전에 이미 성경 내용 말고 이 표면의 내용 말고 뭔가 이면에 감추어진 내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감추어진 것은 사실 뭐가 감추어졌는지 알 수 없고 어떤 이 지혜자가 와야 뭔가 이 하나님의 이런 계시를 받은 사람이 와서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풀어줘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미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제2 성전기라고 하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부터 헤롯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별의별 희한한 해석 성경 해석 방법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성경에 감추어진 내용들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또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이거 옛날에 뭐 봐서 모르겠는데 뭐 어떤 이단이죠. 그러니까 유대교 이단인 어떤 뭐 이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데 거기 어떤 이제 지도자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이면의 이야기를 그런데 그 내용들이 그 내용들은 오로지 그 쿰란 공동체의 지도자 그 한 명만 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이. 이게 틀린 이야기인데 어찌됐건 성경이 진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읽어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그 사람만이 이 성경의 내용이 성경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풀 수 있다. 뭐 이 것들은 좀 그런 생각들은 이미 2000년 전부터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그 쿰란 공동체 그 지도자가 그 지혜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신 거죠. 이 모세가 왜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주셨냐? 모세가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것은 표면의 의미를 전달한 것이고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을 하시죠.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 키가 뭔지 이야기했을 제가 말을 거창하게 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해도 그렇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너는 성경대로 안 하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다 내 이야기한 거거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성경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 모세의 글들과 다윗의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셨다. 그죠? 이 모세의 글들은 이 율법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인데 이것이 딱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럼 잠언은 아니네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크게 세 개로 나눴는데 모든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성경을 볼 때 딴 걸로 봐가지고 딴 거 이야기하는 책이야. 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다고 해서 그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데 생을 걸었다니까요. 그거를 몇 발 이상 안 걸으려고 이 안식일 전날 예배드리는 근처까지 와가지고 자고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저기까지 가면 그것도 일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 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철저하게 멸망받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애초부터 한 책이 아니에요. 그거 해도 안식일 지켜도 소용없고 이 안식일을 극단적으로 안 지킨다 할지라도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방법 그대로 신약 성경의 이 기자들도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처녀 아니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왜 이거 성경을 젊은 여자로 번역을 그러니까 젊은 여자는 그냥 아가씨 가임기에 있는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인데 그거는 결혼을 안 한 여자 처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젊은 여자 그걸 가리키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마태가 번역을 바꿨어요. 이게 젊은 여자를 처녀로 마태가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마태가 마음대로 바꾼 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히브리서 원어 성경을 보지를 않았고요. 그때 히브리어는 사오고 이게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기 일제 강점기 가 가지고 우리나라 말 안 쓰고 일본 말 썼죠. 일본 말 썼는데 바벨론 포로는 저기 훨씬 더 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어는 아무도 안 쓰는 언어가 됐어. 성경에는 있는데 유대인들조차도 히브리어는 안 쓰는 거야. 현대 히브리어는 이거를 자기네 말 만들려고 이스라엘 나라 세우고 복원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 히브리어라는 게 이미 예수님 당시에 아무도 안 썼기 때문에 예수님도 히브리어 쓴 거 아니고 아람어 쓰셨고요. 그리고 저기 성경은 이 70인역이라는 헬라어 번역 성경을 봤는데 이 70인역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젊은 여자를 처녀로 이 단어라는 게 1대1 대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했는데 아니 그래도 원어를 보면은 이사야가 이야기한 원어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처녀의 몸에서 오실 것이다. 이거 말한 게 아니에요. 저기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동맹해서 유다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 증거가 뭐냐면 저 앞에 있는 저 임신한 젊은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저 나라들 이스라엘 나라 아람 동맹이 이 깨지고 패망할 것이다. 그 증거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거는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성경은 이중저자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하자면 이사야가 한 의도는 마태가 이야기한 것처럼 처녀를 보내서 처녀의 몸에서 오실 분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회복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가 한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을 깨뜨려서 유다를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그 증거로 저 여자가 해산에서 아들을 낳기 전까지 그 증거 주시겠다. 이 말 한 건데 그거는 이사야가 한 말이고 마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은 그 이사야의 말 속에 진짜 하나님이 의도한 더 깊은 내용은 이 단어만 조합한 거예요. 그거 단어도 바꿔가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증거로 주신 것이다. 좀 희한하게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호세아 볼 때도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 이야기가 호세아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범죄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심판하는 게 아니다. 호세아 11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의인화시켜서 호세아가 표현한 거죠.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것은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마태는 또 이걸 어떻게 희한하게 해석했느냐면 마태복음 2장 15절에 예수님이 애굽에 이 저기 헤롯 왕이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 듣고 이 그 다 남자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있을 수가 없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신해서 갔다가 유년 시절 보내고 헤롯 왕 죽고 돌아와요. 그거를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게 어렸을 때 이 저기 애굽에 피난 갔다가 돌아올 것을 호세아가 예언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죠. 호세아 그 말한 거 아니잖아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말은 이전에 이 초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 말한 건데 마태는 그걸 가지고 희한한 성경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애굽 갔다가 애굽에 피난 갔다가 돌아올 것을 호세아가 예언했다. 그 문맥상으로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해석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얼토당토안한 해석이, 그러니까 현대인이 봐서는 이상한 해석인데 그러면 신약 성경 기자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 거냐? 아니요.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준 방법대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이 하박국 2장 4절이 대표적인 그런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신약 성경의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같은 구절을 인용을 하죠. 근데 하박국이 문맥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2장 4절을 적었냐? 하박국 문맥상에서는 아니에요. 그냥
이게 2장 4절 내용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이게 포인트고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착하게 사는데 그 바벨론은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하게 산다. 이거 지나가는 말이고, 이게 하박국이 한 말은 강조점도 앞에 있지 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맞거든요. 그리고 하박국에 이런 글자만 이 조합을 했지만 이런 구절들이,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문맥과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틀린 해석이 아니라 문맥을 초월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게 뭐 사실 더 많은데 뭐 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본 거고요. 그죠? 이거 다 특이하게 해석해요.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앞으로 이 구원의 날이 올 것이고 은혜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이사야서 49장 8절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걸 인용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날이 말세가 되고 때가 이르면 구원의 때가 올 것이고 은혜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걸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 인용을 하느냐 하면서 바꿔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와버렸으니까 지금이 은혜 받, 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해서 인용을 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의 의도를 가지고 주셨을 것이다. 초월적인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데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의도를 알고 이 바꿨다는 거죠. 일단 뭐 이 문맥을 보면 제일 먼저 이 하박국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 하박국서에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왜 보니까 유다의 죄악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고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거죠. 유다가 지금 죄를 행하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 살아 계시다면 그런 악을 벌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답은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 바벨론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죄악을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세워질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유다를 완전히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악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라는 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박국이 마음이 안 좋죠. 아니 이거 질문할 때는 왜 하나님이 악을 그러니까 내버려 두냐고 했는데 아예 바벨론이 나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이 망하게 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소소하게 나쁜 짓 하는 사람 좀 벌 주고 막 이래가지고
유다가 나쁜 짓 안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게 좀 유다가 선민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한 질문이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바벨론 나라를 세워가지고 유다를 아예 망하게 할게.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바벨론은 더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 더 큰 악을 통해 악을 징계하는 것이 이게 옳으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 악을 통해서 악을 징계하는데 이거는 유다도 악하지만 바벨론은 더 악한 사람인데 그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실 수 있느냐? 그것이 정의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2장 1절부터 3절이죠. 이 묵시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이 묵시를 주셨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결국 이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고 아니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면은 그게 맞냐고 했을 때 하나님 그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이 14절에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짓는 유다를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고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이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이 나타나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유다가 저렇게 살다가 바벨론한테 맞네. 그러면 바벨론 저거는 더 악한데 어떡하지? 그 바벨론도 결국 나중에 이 알렉산더 대왕 아무튼 바벨론도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답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하박국과 하나님 간에 대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는 유대인의 성경 읽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 성경 읽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 문맥과 표면에 나온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의도와 답은 무엇이냐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여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데 갈대아의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근데 이거는 그냥 하박국이 이해한 텍스트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눈을 가지고 다시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의 이야기들도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게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는 그게 놀라운 일인 줄 알았는데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놀라운 일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구원이 이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놀라운.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하박국 이 표 문맥상에도 그런 말 없고 이러고, 그런데 성경 전체의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눈으로 봤을 때 유다의 죄악을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럼 이게 갈대아인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고 봤을 때는 하나님은 그 유다의 죄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묵시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을 기록하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묵시라는 것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그리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묵시의 말씀, 하나님은 묵시의 말씀을 그러면 더 큰 악을 통해 악을 징계하시는 게 맞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도 심판하실 거라고 했지만 그 이야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이 진짜 의도한 의도 아니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오늘 이번에 신약 본문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한 2장 3절이 또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됐느냐지를 그대로 이제 보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이죠. 우리 신약 본문. 오시리가 오실 것이고 그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하는 것을 70인역을 해석을 해보니까 오시리가 오실 것이고 그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언제 나온 거냐면은 하나님이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벨론 심판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 문맥 가운데 이 강조점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거는 문맥 이야기고 하나님이 하실 전체 성경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 구절을 왜 넣어놨는지를 보고 어떻게 보면 다 신약 성경 기자들이 이 구약 성경 기자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글자를 따와가지고 재조합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율법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 완전 새로 쓰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구약에도 구약부터 의도를 해놓으시고 그거를 숨겨두셨구나. 이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어떻게 보면 억지 쓰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믿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태도 같은 것들. 바벨론은 마음이 교만하게 사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신약 성경은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으로 어떻게 보면 변형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박국 3장은 그 하박국이 이 내용과 이거는 신약 성경의 해석이고 하박국이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은 유다의 죄도 벌하시고 바벨론도 벌하시는 것을 그 일이 나타날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하박국 3장인데요. 하박국 3장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코드들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게 될 것이다. 3장 3절에 이 거룩한 자가 올 것이라고 했죠. 이거는 그냥 뭐 거룩한 자가 오겠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거룩한 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69절에 이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만들려고 따라오는데 내가 줄 떡은 내 피와 살밖에 없다. 예수님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12제자만 남고 다 떠나간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네도 떠나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았음이니이다. 그렇죠? 근데 이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근데 하박국에는 희한하게 이 거룩한 자가 올 것이라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문맥 속에서는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이야기 우리가 성경 이 전체를 봤을 때는 이미 하박국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악인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시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지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악인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하박국은 이 질문했고 하나님은 악을 멸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의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했던 더 깊은 답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박국에서부터 염두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으로 멋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멋대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봤을 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라는 거죠.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요. 결국 이 악인이 파괴되는 것. 여기서는 바벨론이 파괴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결국 사탄을 파괴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더 의도한 진짜 더 깊은 답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시고 그분이 악인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떻게 보면 좀 이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속에서 나왔느냐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깨닫게 됐을 때 이 유다의 죄를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바벨론의 죄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의 힘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박국의 그 고백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그 것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도 3장 17절 18절 이걸 딱 문맥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딱 9절만 떼와 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감사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문맥에 맞는 해석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는 틀린 해석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고요. 그것을 누리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서밋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고요. 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답은 하박국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했던 답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답은 그리스도예요. 여러 가지 우리 질문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전도 운동에 방향 맞추고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겨울 수련회와
훈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청소년 수련회 중에 있는데요. 렘넌트들이 말씀 듣고 말씀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이 다음 주 이제 또 어린이부 서밋 스쿨도 있고 뭐 이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도 있고요. 그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일단 좀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연말 행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65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